199장 찬송.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여기에 보니까 3절에 그런 구절이 나와요.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보면서 눈물 흘리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성경 보면서 나 그 눈물을 흘려봤다 하시는 분 한번 예쁘게 오른손 들어보세요. 예, 한 분, 두 분. 아, 우리 배성근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셨군요. 검을 쓰시는 분이 눈물을 흘렸다니까 더 감동이 됩니다. 성경을 보면서 눈물을 흘린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많죠. 설교를 쓰다 보면은 또 글을 쓰다 보면은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눈물이 왜 이렇게 날까? 그런 생각을 간혹 하게 됩니다. 저희 그 설교 때 제가 간간히 인용하시는 저희 돌아가신 집안의 명보고 권사님, 90이 넘으셔서 하나님 품으로 가셨는데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수술을 하고 나오시면서도 그 마취 중에도 방언으로 기도를 하시면서 나오시는 분이었다. 저희 집안의 정신적인 어른이십니다. 청년 때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이렇게 할 때 많이 참 여러 가지로 힘든 게 많죠. 근데 어느 날 집에 오니까 할머니께서 이렇게 우시고 계세요. 눈물을 흘리시게 눈물을 훔치시는 거예요. 할머니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말씀 안 하세요. 무슨 일이 있어요, 할머니? 이제 계시는 방을 열고 가니까 항상 방에 가면 한국에 이렇게 성경책 보는 조그만 상이 있잖아요. 거기다 성경 넣고 성경을 보시다가 우시는 거야. 그 연세 드신 할머님이 성경을 보시면서 우세요. 저희 어머님께서도 34세 홀로 되셔가지고 제가 사춘기를 극복할 때 2층 다락방을 제가 쓰면서 밤중에 화장실을 가려고 내려오다 보면 그 젊은 과부가, 요즘 말로 하면 젊은 과부가 머리를 그냥 이불에 박고 궁뎅이를 하늘로 쳐들고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울어요. 저 왜 저렇게 울까?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사춘기를 통과하면서 아니 왜 이렇게 울어요 엄마? 그러면 어머니는 대답을 잘 안 하세요. 할머님은 명확하게 대답을 하세요. 어머님이 가만히 생각해 우시는 것은 죽은 서방이 그리운 거야. 사는 게 너무도 막연하니까 우시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어떻게 사나 막 그런 거예요. 할머니께 여쭤봤어요. 할머니 왜 우세요? 이 할머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성경을 보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을 거네 그러세요. 예? 이게요 놀라운 고백들입니다. 저에겐 그런 것들이 자신 신앙의 유산이에요. 예. 하나님이 나에게 말을 걸어 그러시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야 이게 무슨 말인가. 분명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어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 제가 문득 지금 생각이 드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그렇게 이제 항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바라보면서 문자적으로, 지식적으로 성경 바라보는 거 중요합니다. 그거 절대로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고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신 분이 여기 있으면 또 한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안 드신 분들도 아마 그냥 내가 손 들려니까 좀 거시기 하고 하니까 그렇게 내가 생각을 할게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증거가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인격적으로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증거는 뭐냐면 삶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이 삶 가운데에서 그런 모습이 없으면 안 돼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제대로 이렇게 구현해내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땡스기빙 퍼레이드를 보러 30년 만에 나갔습니다. 맨하튼을 나갔습니다. 사실 그 전날 마음이 설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여기 방송준 목사께서 목사님 맨하탄 땡스기빙 퍼레이드를 한번 보는 게 참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신문도 다 이제 마감도 끝났겠다. 그래 그럼 맨하탄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아침에 둘이서 맨하탄을 나갑니다. 지하철을 타고 맨하탄을 쭉 나가는데 각자 앉아서 하는 생각들이 틀리겠죠. 30년 전에 큰딸아이가 17개월 됐을 때 그걸 데리고 맨하탄을 나가서 땡스기빙 퍼레이드를 보러 나가는데 징그럽게 그날이 추운 거야. 얼마나 춥던지. 더 추웠던 것은 아마도 그렇게 배가 고팠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이민 초창기 때 뉴욕 땅에 발 디디고 사는 게 징그럽게 힘든 거죠. 그걸 다 경험했잖아요. 하루하루가 이게 쓰나미가 밀려오는 것 같은 그런 그 무서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보기도 했고, 그런데 그때 그 어린애를 데리고 맨하탄을 나가서 땡스기빙 퍼레이드를 보러 이렇게 가는데, 그때 그 기분과 이제 30몇 년 훌쩍 지나서 지금 보니까 히스패닉 사람들이 자기 꼬마 애들 손잡고 그러면서도 그냥 그 전철 애들 막 타고 그냥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짠해지면서 눈물이 살짝 드려워요. 그래서 정신 차리자. 내가 왜 이러냐. 그러면서 이제 갔다 왔어요. 그 30년 전에 그 생활, 미국에 왔을 때 많이 힘들었죠. 왜냐하면 더욱이 그 세븐 트레인은 제가 그거를 타고 퀸즈보로 플라자에서 지하철을 갈아타서 맨하탄 57가 10애비뉴까지 그때 데일리 가게 일하러 다녔어요. 밤일을 갔다가. 처음 미국 온 사람한테 변변한 일이 있습니까? 밤일 캐시 하나 찍는 것밖에 없죠. 그게 갔다가 한 1년 이상을 했어요. 아침에 눈 뜨는 게 아니지. 오후에 자다가서 눈 떠서 주섬섬 챙겨서 지하철을 타면, 그리고서는 가게 도착하면 집사람 퇴근해서 집에 와서 이러고 있고, 나는 아침에 또 퇴근해서 지하철 타고 들어오다 졸다가 뭐하다 이러고 오다 보면 집에 오면 또 가구 없고, 이게 서로가 낮밤이 안 맞는 거야. 이러면서 생활을 갖다가 하는 거예요. 어디 우리뿐이었겠어요. 여러분 그런 거 다 경험들 하시잖아. 네. 그러면서 한 1년 사는데,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그래도 JFK에 내리기 전에 그때까지도 내가 한국에서 청년들과 함께 목회를 하던 사람인데, 뜨겁게 목회를 했었는데, 이건 미국 땅에 와가지고 내가 이게 뭔가 싶은 거예요. 그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이거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앞길이 막연한 거예요, 그냥. 소망이라고 하는 것도 가질 수도 없는 상황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위로를 어떻게 해 주시냐 하면,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시는데, 이제까지 내가 경험했고 들었던 그 말씀들이 새롭게 재해석이 되고 새로운 그 묵상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그냥 메모하는 게 일이고,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그냥 책을 보는 게 일이었어요.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다니라 롱아일랜드 34 뉴하이드 파크에 있는 성원 장로교회를 그때 또 담임을 했었는데, 그때 그 교회를 가면서 사고를 쭉 달려나갈 때도 말씀의 그 감동을 얼마나 세게 주시는지 말도 못했어요. 아마 그 당시에 주셨던 그 말씀을 보는 방법과 깨달음의 방법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거를 통해서 저를 위로해 주셨던 것 같아요.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정말 불빛만 있으면은 가서 불빛 밑에서 책을 보려고 그랬고, 그런 마음이, 감동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써놨던 설교들이 지금도 봐도 참 감사해요. 은혜가 되고. 중요한 게,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여러분 다시 또 유치한 얘기 같지만 물어보십시다. 주중에 성경 집에 계시면서 한 번쯤 다들 보십니까? 예. 꼭 성경책 보세요. 제일 가까운 곳에 성경책을 두고
성경책을 펼쳐보고 기억이 안 나고 무슨 뜻인지 모르겠으면 목사한테 물어보세요. 성경, 요즘은 또 이건 뭐 유튜브 AI 뭐 어마어마합디다 보니까 걷다 물어보세요. 조금 답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거 보면 많이 해소가 될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 이것이 우리에겐 보물이에요, 여러분. 보물. 여러분에게 보물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보물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보물이고요. 다른 게 보물이 아니거든. 그 보물을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있어야 돼. 그것이 없어져 버리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말씀의 그 내용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의 아들, 영적인 아들이 있죠.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인데 특별히 4장의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의 유언이야, 유언. 사도 바울이 이거 하고 나서 죽어요. 죽기 직전에 사도 바울이 그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기 전에는 얼마나 얘기를 진실하게 합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세요? 아들아, 일로 와라.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라. 이것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주 간곡하게 지금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앞장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파하라고 얘기하면서 그 말씀의 중요성을 얘기했냐 하면 그것이 바로 3장에 나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즉 말씀을 증거하라, 말씀과 함께 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걸 사도 바울이 유언적인 말씀으로 지금 남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사모해라.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이루어져야 된다. 더욱이 그래야 되는 이유는 얘기를 하면서 그 중요한 예를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어떤 때가 이를 때인데 어떤 때가 올 것이다. 그 어떤 때가 뭐예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그러한 때가 오면 어떤 때가 오면 바로 이러한 때가 오면 바른 교훈을 받지를 않는데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를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스승을 많이 두고 오늘날하고 똑같죠 여러분. 똑같아. 바른 교훈을 받지를 않아. 스승을 많이 둬.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일 여기에 사람들이 그냥 주목하고 있는 거야. 이러한 때가 오기 때문에 이러한 때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 말씀을 오늘 사도 바울에게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엊그제 사모가 저한테 느닷없이 그런 얘기를 물어보십니다. 가수 박진영 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박진영 씨가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 보기를 했나? 그래서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 그 친구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래? 한번 알아봅시다. 그래 놓고 그냥 알아봅시다 하고 저도 잊어먹었어요. 그런데 어저께 블랙 프라이데이 때 그저께 이전도사 박 목사 저 셋이서 야 그냥 우리 쇼핑 가자. 우두머리몰 쪽을 방향을 잡고 나가는데 차 타고 가는데 차 안에서 또 우리 이전도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박진영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똑같은 대답이야. 뭐 내가 어떻게 아냐 걔를. 근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조사를 해봤어요. 이 양반이 첫 열매 교회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그 공동체를 이끄는데 한 1000명가량이 모인대요. 이거 보통 숫자 아니죠 벌써? 1000명가량이 모이는데
그가 자기의 받은 은혜를 갖다가 그들과 함께 나누고 성경을 가르치는데 무엇이 문제냐?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다 둘째 쳐놓자 이거야. 제일 중요하게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건 심각하게 다뤄야 되고요. 오죽했으면 제가 이번 신문에다가 이 박진영이를 한번 들었다 놔야 되겠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마음에 그런 게 왔었어요. 1월 달에 반드시 이 사람에 대해서 분석해서 기사 쓸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뭐냐면 우리가 누구든지 성경을 바라보고 내가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내가 성경 가운데서 느끼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건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른 교훈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바른 교훈인지 아닌지. 바른 교훈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 골로새서에서 그렇게 우리를 경계하고 있는 자의적인 숭배야. 이거는 자기의 자의적인 그런 해석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을 함부로 가르쳤을 때 그 연약한 영혼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비폐해지겠는가. 여기에 대한 책임의식을 그는 분명히 먼저 가져야 돼요. 그게 없으면 안 돼요. 그런 거에서부터 한번 지적을 좀 해보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자기의 사역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말씀의 적용에 심각한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신학교를 괜히 돈 내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 7년의 세월을 미쳤다고 다니는 게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 말씀에 정말로 이 말씀이 귀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면은 말씀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다니는 거거든. 신학교를 다니면 거기서 얼마나 많은 과목들이 있고 성경 해석학에 대한 그런 기준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배워야 하는지 몰라요. 그런 것들을 배워나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다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몸에 하나하나 내가 그것을 갖다가 다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스폰지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스폰지를 물에다가 푹 담갔다 꺼내면 스폰지 모양이 변하면 없잖아요. 근데 그 안에 물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 스폰지를 이렇게 손으로 딱 대기만 하면 손으로 대는 충격만큼 물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섹츄레이션이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인데 그 안에 말씀이 꽉 차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경륜이 그 마음 가운데 다 들어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여러분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 절대로 우습게 보지 마세요. 큰일 난다. 학문 중에 최고의 학문이야. 신학에서 모든 것들이 다 퍼져나와. 그런 그 학문적인 모든 과정들이 다 무시가 돼버리고 나서 자기의 생각대로 얼마든지 가능해요. 근데 그게 위험한 거란 말이에요. 검증이 돼야 되는 거야. 검증이.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사람들 앞에서도 검증이 되어야 돼. 근데 그런 모든 부분들이 지금 없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요. 자기의 생각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 굉장히 많지요. 나 지난 주간 동안에 내 생각대로 예수 믿었습니다 하는 사람 중에 손 들어보세요. 좋은 말 할 때 손 들으세요. 빨리. 많잖아요. 내가 손가락으로 지적을 해볼까 지금? 그렇게 예수 믿는 게 아니야. 나는요. 우리 모든 교인들이 건전하고 또 건강한 그런 신앙을 가꾸고 그 신앙을 전파하는 것을 로고스 교회의 모토로 삼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양보가 없습니다.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겁니다. 어디 허탄한 데 그렇게 뜻들을 두고 허탄한 소리들에 그렇게 기울입니까? 말씀 보니까 자기의 사역을 따를 수많은 스승들을 많이 두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스승들이 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서 답이 나와. 여러분 유튜브에서 고정적으로 구독 눌러놓고 말씀 듣는 목사님들 굉장히 많지요. 하지 마세요. 그거 다 그냥 로고스 교회 목사 말씀 들으세요. 로고스 교회 목사 말씀 주일날 지나고 나면 설교 말씀 다시 들어요? 들어요 안 들어요? 이런 들어요 안 들어요? 좋게 말할 때 빨리 말씀하세요. 안 들어도 좀 듣는다고 좀 얘기 좀 하시라니까. 응? 그만 선생님 안 들으셔 그러니까. 담임 목사 설교한 거 듣고요. 증거하세요. 전파하세요. 우리 교인들이 아니고 정확하게 임성식 목사 설교 구독하는 사람이 딱 자스트 100명이야 지금. 어디 있는지 누군지도 몰라. 자발적으로 그들이 눌러서 100명은 무조건 그들에게 메시지가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나도 확인 못했는데 벌써 듣고 은혜 받고 어떻게 질문을 해서 오히려 들어와요. 심지어
어떤 목회자들은 자기의 설교 원고까지 보내와요, 저한테. 이것이 맞는 적용입니까? 아닙니까?까지 물어봐요. 우리 교인들 너무 조용해. 다들 글씨를 못 읽는 줄 알았어, 나는 그냥. 난독증 있으세요, 여러분들? 아니면 뭐 듣는 게 문제가 있으신가? 듣고 나누세요, 좀. 나눠. 여러분, 담임 목사 기도가 뭔 줄 아십니까? 나는요, 요즘 마음을 정했어요. 뭐냐 하면 나는 복음파리쟁이다. 복음파리다. 난 이거 할 거다. 복음 세일즈맨 해야 된다 그랬어요. 다니면서 말씀 증거하고 돌아다녀야 돼.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한 지가 몇 년이십니까? 로고스 교회가 이제 1월 11일 되면 창립 7주년이고요. 일찍부터 함께 하셨던 분은 그러니까 6년의 세월을 같이 살아왔던 분들이고 이 건물 안에 들어와서 살아왔던 분들은 적어도 5년은 같이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이란 말이야. 5년 동안 뭐가 변했을까? 여러분 뭐 변했어요? 마음이 안타까워 죽겠어요. 아주. 5년 동안. 그러면 안 돼.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상태로 주저앉아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건 뭐 오늘 우리끼리 하는 얘기니까. 이것도 다 간증이야. 우리 왕봉현 권사님. 아유, 우리 담임 목사 맨날 바깥으로 돌아다니면서 나 꼴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갈래. 그랬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란 말이야. 담임 목사가 바깥으로 돌아다니면서 뭐라도 구해와야지. 예? 뭐라도 구해와야 될 거 아니요. 교회를 알리든지 사역을 알리든지 뭘 하든지 교회가 커나가야 돼. 담임 목사가 우뚝하니 목양실에 앉아가지고 뭐 대학자도 아닌 사람이 맨날 공부한다고 이러고 앉아있어 보세요. 교회가 한심해지는 거야, 그때부터는. 그러지, 권사님? 회사 회장, 회사 사장들이 그렇잖아. 사장실 멋지게 꾸며놓고 앉아가지고 거기서 하루 종일 처박혀가지고 뭐만 본다고 회사가 돌아갑니까? 발 벗고 뛰어야 되는 거야, 발 벗고. 네? 사도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얼마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온 사방 천지를 그가 돌아다니냔 말이에요. 이건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은 안 해요. 이렇게 하라고 그래도. 책임이 없어. 담임이라고 하는 건 책임이 있는 거예요. 시니어, 패스터 영어로 시니어. 그냥 나이가 먹은 시니어가 아니야. 모든 것들의 최고의 위치에서 최고의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이 시니어란 말이에요. 책임져야지. 작은 교회 목사일수록 더 열심히 돌아다니고 더 열심히 복음 증거하고 교인들로 하여금 어느 교회 다니냐 그랬을 때 우리 저기 있는 조그만 교회다. 담임 목사가 누구야? 뭐 그건 알 거 없고 조그만 교회. 그런 말은 하지 못하게 해야지. 어느 교회 다녀? 나 로고스 교회 다녀. 너희 담임 누구야? 임성식 목사가 담임이야. 이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담임 목사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더군다나 이러한 때 사람들이 저마다 이 전화기를 켜면 뭐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지 몰라요. 가만히 듣다 보면요, 여호와의 증인들 막 말씀을 증거하고 있고요. 이거 여러분들 구분 못 하시잖아. 정말 조심을 해야 돼요. 맨 이단 천지들이야. 저쪽 아프리카 난민 쪽에서 거기서 뭐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고 전부 다 이단이에요. 열은 다 이단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여러분들 구분하지 못해요. 그러나 목사인 자들은 그들이 쓰는 용어 하나만 들어도 캐치가 돼요. 듣지 않아도 돼요. 그들이 하는 걸 보면 영적으로 벌써 통해요. 이게 내가 영이 이 사람과 지금 어떻게 교류가 돼. 너무도 선명해. 너무도 선명해. 그런 것들이. 우리 계신 여러분들 갖다가 전부 다 내가 한번 모셔가지고 속리산 한국에 관광 가가지고 속리산 웅전 앞에 다 집어넣고 그 안에서 한 30분 문 닫고 내가 밖에서 기다리면 30분 동안 여러분 그 안에서 버틸 것 같아요? 택도 없어요. 여러분 머리 터집니다. 이미 우리 안에 예수란 그 영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 있고 우리가 예수 안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이상한 것들 가운데가 머리가 터져요, 여러분. 감당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도 마찬가지예요. 비아돌로로사.
십자가 지시고 걸어가신 그 길, 양옆에 온갖 상점들이 있고 성전들이 다 있어. 향내를 피우고 전 세계에서 많은 순례객들이 와가지고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그 예수의 믿어 있는 교회에 들어가서 앉아. 터져나가는 것 같아요. 터져나가는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몰려들었어. 그들이 자기네 방식대로 믿는 예수가 다 있으니까. 향불들 펴대고 신발 벗고 거기서 막 3배, 4배 하는 인간들도 있질 않나? 막 별게 다 있어 떠는 인간도 있고. 무엇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영이 맞지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영은 영끼리 통하는 거야. 우리가 에브리 선데이 저희가 여기 만나잖아요. 에브리 선데이 위미 그죠? 에브리 선데이.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은 그와 같은 만남이 아니에요. 앵크로스예요. 앵크로스. 영과 영이 교통되는 만남이란 말이야. 단순한 미팅이 아니란 말이야.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영적인 아버지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지금 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라. 모든 교회의 사역은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 사역이 모여지게 되는 게 교회의 일이에요.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여러분. 로고스 교회가 감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종 선생님 스크린에 한번 좀 띄워줘 보시면 좋겠습니다. (12월 1일자) 곧 인쇄소에서 이제 인쇄가 돌아갈 겁니다. 몇 시간 뒤부터. 그러면 내일 여기에 1시경에 신문이 교회로 또 딜리버리가 올 겁니다. 이 신문이 여기에 나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이 기사는 놔두고 두 번째 기사를 보자고요. 자, 여러분 낯익은 기사잖아요. 이것이 벌써 이미 온라인을 통해서 한국과 전 세계 선교사들에게 다 나갔어요. 바라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어떠한지 모르겠지만 하나같이 거기에서 주신 할렐루야, 할렐루야야, 할렐루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제가 선포합니다. 이 일을 부담스럽게 여기지 마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고 사역입니다. 이제껏 45년의 뉴욕의 역사, 50년의 뉴욕의 교회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자들이 없었던 걸. 이 작은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작심을 하고 여러분들하고 이 모든 말씀들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뒤로 뺄 생각도 아예 꿈도 꾸지 마시고요. 교회가 하는 이런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들 불편함이 있으세요? 교회 나가면 돼요. 안 나오면 되는 거야. 이 교회에 몸을 담고 있는 한은 목숨을 걸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이 일이. 왜 여기서들 주저하시고 불안해하세요? 기도하잖아, 우리가. 기도하잖아. 이게 우리가, 물론 좋지요. 우리가 일 감당하니까 얼마나 좋아. 근데 이걸 통해서 여기서 살아나야 되는 교회들이 얼마나, 벌써 교회들이 줄을 섰어, 교회들이. 우리 교회도. 심지어 기관들도 우리도 한 2시간만 쓰게 해주세요. 다. 오케이, 얼마든지 그렇게 합시다. 그거 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제가 여기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도 힘들다. 우리가 여유 있어 하는 거 아니다. 우리 정말로 부족하고 모자람이 너무 많다.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는 거다. 왜? 오직 예수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한다. 꿈도 꾸지 마세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야. 하나님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을 해야 돼요. 건전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우리가 끌어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때에 어떻게 하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했습니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너는 신중해라.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너의 직무를 다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중해라. 모든 일에 신중해라. 모든 일에 신중해라. 모든 일에 신중해라. 말짱한 정신을 가지고 지금 뭘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라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알아라. 뭘 하는지를.
그저께는 박 목사님 같이 여길 갔어요. 보니까 아직도 공사가 아직 안 끝났어요. 속으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구나. 뭐 어쨌든 간에 만들어 놔야 되니까. 시간이 내게 급한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됐나 가봤어요. 야, 공사가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더라고. 이번 연휴가 겹쳐서 그런지 속으로 아이고 땡큐. 하나님 나에게 시간을 지금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쭉 다시 돌아보면서 혼자 마음에 기도하고 그러다가 둘이서 요 바깥에 베란다가 상당히 좋아. 베란다 좀 한번 볼래? 일로 와봐. 베란다 문을 열고 나갔네. 베란다 문이 쿵 닫혔어요. 이놈의 문이 안에서만 열어주는 거야. 바깥에서 나가서 문을 잠겨버린 거예요. 야, 방호사, 저 끝에까지 한번 가. 다 봐도 문이 다 잠겨 있어. 야, 이거 큰일 났다. 여기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상업에 전화를 했어요. 우리 여기서 지금 문 밖에 갇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니 빨리 브로커 좀 연락하죠. 그러니까 바빠요. 끊으세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 전화했어. 어떻게 해야 돼? 그래도 재치가 있어요. 인터넷으로 지도를 다 보더니 거기 있는 음식점, 카페, 전화번호를 주는 거야.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옛날 전화들이 안 돼. 다 끊어졌어요. 근데 거기 가면 여러분 본촌 치킨이라고 있습니다. 한번 가서 팔아줘야 돼요. 전화하니까 그냥 아가씨가 받아요. 아가씨 참 미안한데 말이요. 사실은 말이요. 내가 3층에 들어오기로 한 사람인데 아가씨가 막 웃어. 그러더니 하는 말, 예, 손님이 지금 많으니까 좀 기다리세요. 좀 한가해 좀 올라갈게요. 그러는 거야. 야, 한 30분을 바깥에서 둘이서 이게 뭐 하는 거냐. 우리 애들 박 목사님이 참 또 은혜가 있어. 아무래도 이거 기도하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있다가 30분 뒤에 그 아가씨가 올라와서 문 열어줬어요. 그래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도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요. 야, 여기서 그냥 이루어질 일들을 생각하니 너무너무 기쁜 거야, 그냥.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정확하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가를 살펴야 돼요. 그리고 그 일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매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로고스 교회가 우리가 하는 사역들이 어떠한 사역들인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되게 보면 사람들이 엉뚱한 짓 사람들 보면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은 저 참 개념 없이 행동한다 그러잖아요. 네가 사역 앞에서는 그렇게 개념 없이 행동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네. 두 번째로 뭐예요? 고난받으라 그랬어요. 고난받으라. endurance. hardship이에요. 뭐예요, 이거? 견디라는 얘기예요. 고난받을 때 견디라. 오늘 성경 말씀도 보니까 인내로 참으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great patience 썼더라고. 거기서도 마음에 팍 찔림이 와버려요. 그냥 단순하게 참는 게 아니야. great이라는 단어가 딱 앞에 붙어가지고서 너는 great patience. 그 큰 인내가 필요하다. 야, 임 목사 성질 죽여라. 그 말씀이 그냥 예배 직전에 그냥 내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 맞다. 이게 우리의 인간적인 감정 가지고 처리할 일이 절대 아니구나. 큰일 나겠구나. 너희가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친다는 꼴 나겠구나. 걱정되는 거예요. 정신 집중하자. 고난을 갖다가 받으라고 그랬어요. 고난 받으라. 힘드시죠, 여러분들? 교회를 하기 참 힘드시죠? 저 임목사 그냥 성주만 펄펄 살아가지고 이렇게 펄펄 뛰는데 저거 따라가려니 힘들죠? 따라오세요. 좋은 말로 할 때 그냥. 네. 이건 뭐 서로 뭐 조정하고 이럴 여지가 없어요. 따라오세요.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고난 받아야 돼요. 마지못해서 내가 억지로 견뎌내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고난을 한번 이겨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거기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거기 계십니다. 내게 주시는 그 감동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그 고난을 수용하세요.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들, 이와 같은 예들은 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주저하십니까? 뭘 두려워하십니까? 고난?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할 일이 하나도 아니야. 자, 또 얘기를 해줬어요. 전도자의 일을 하라. 전도자.
에반젤리스트예요. 전도자. 굿뉴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가스펠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어떤 그 doing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도자의 일을 다하라고 하는 것은 애티튜드의 문제란 말이야. 어떤 애티튜드가 있어야 돼요? 이 일을 할 때는 여러분, 다 같이 기쁨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하세요. 기쁨으로. 예? 기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기쁨으로 하시기. 오늘 그저 수틀리면 예배 끝나고 거기 다 가서 다시 통성으로 같이 손잡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예. 기쁨으로 감당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항상 모든 주의 사역은 그 핵심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쁨이 없으면 안 돼. 내가 어떤 일을 대했어.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어. 근심,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럴 때 기도하는 거야. 아버지, 왜 이렇게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고 부담만 있을까요? 뭘까요? 기도하세요. 1시간, 2시간 기도하세요, 그냥. 아버지께서 답 주세요. 분명하게 답 주세요, 여러분. 일부러 그걸 피해가고 있어, 우리가 지금 그거 갖다가. 아버지께서 주시는 답을 피해가고 있단 말이야. 이러고서 우리가 어떻게 무슨 일들을 감당한다고 그러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전도자의 일을 해야 된다. 자, 또 오십시다. 네 직무를 다하라, 마지막으로. 이게 오늘 핵심이죠. 네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직무유기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네? 직무유기. 직무를 다하라 그랬어요. 너의 미니스트리, 너의 사역에 대해서 직무를 다하라. 교회의 4대 요소를 얘기할 때 캐리그마, 말씀 선포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세 번째가 됐든지 간에 디아코니아라는 말이 있어요. 디아코니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디아코니아. 이거 섬기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서 파생된 단어가 디컨, 집사, 일하는 자들이잖아. 교회에서 디아코니아, 이 일을 감당한,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은 누구냐? 집사, 장로, 권사, 목사, 모두가 달게 들어가지고서는 이 섬김을 갖다가 감당해내야 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임성식 목사가 어느 날 여러분 앞에서 성도님들, 내가 좋은 차가 타고 싶으니까 헌금들 하쇼. 나 차 하나 새로 뽑아주쇼. 그런 얘기 안 하는 이상에는 사역을 가지고 말할 때는 집중하세요, 여러분.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얘기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는 사역에 대해서는 정말로 집중을 해가지고 이 직무를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파고 들어가 보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이 직무를 제대로 감당을 하고 있는가? 목사는 목사로서의 직무를 잘 감당해줘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정말로 열심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실체가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아야 되는 것들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가지고 봅시다. 모든 일에 신중하라 그랬어요. Keep your eye. Keep your eye. What you doing. 네가 하는 일이 뭔지를 정확하게 직시하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사역이 어떠한 사역인지를 정확하게 직시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재미있는 일이 있죠. 여러분 이종선 목사 아시죠? 주님의 식탁 선교회. 그제 이종선 목사가 카톡이 왔어요. 이 목사님 잘 지내시오? 나 잘 지내고. 좀 기도 좀 해주셔야 돼. 그 뭔 일인데? 그러니까 기도해 준다고 얘기를 하래. 기도야 우리 하지 않소. 왜? 무슨 일인데?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연말이 되니까 각계각층에서 쌀을 도네이션을 해왔대요. 쌀 도네이션을 받았는데 이 쌀을 갖다가 나르려고 해도 인력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을 사서 쌀을 나르는데 그들에게 줄 돈이 없어서 그 쌀을 나르면 그 쌀의 반을 갖다가 자기들이 갖는 걸 조건으로 해서 그 쌀을 딜리버리를 해준대. 이런 미친 짓이 어디 있어. 그 주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들인데. 그런데 뭐가 문제요? 거기도 가면은 한 달 전기세가 한 1,500불 가량 나온대. 아주 거긴 진짜 유리창 다 깨지고요. 비 오면 그냥 눈이 올 때 한번 가니까 천장에서 눈이 술술 떨어지더라고 이렇게. 그런데 얼마나 추워요. 겨울날 게 걱정인 거야. 이번에도 신문기사를 썼지만 세계 십자가 선교의 겨울나기. 이건 무시무시합니다. 어느 해인가 아들과 같이 거기 십자가 선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아들에게 경험을 좀 시켜주려고. 잠을 갖다가 방을 내줘서 자는데 얼마나 추운지요. 냉골이야, 냉골. 그런 방이 없어. 냉장고에 들어간 것 같아. 아들하고 둘이서 등짝을 대고 밤새 떨다가 드디어 우리 아들 녀석이 새벽에 하는 말이 아빠 도와줘야 안 되겠다. 도망갑시다. 그러더라고, 여기서. 그래가지고 얼마나 추우면 그럴까? 야, 도망가자. 그래가지고 새벽에 몰래 도망가서 호텔 들어가서 둘이서 몸 녹이고 씻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추워요. 막 그 생각들이 나고 그래. 주님의 식탁 선교회도 마찬가지야. 야, 이 겨울 나는데 문제구나. 그래서 쌀이 몇 포대나 있어. 그러니까 왜? 아니 우리 쌀 필요해. 몇 포대가 있는지 얘기를 하시니까 이 목사님 얼마나 필요한데 내가 다 될 수 있어. 100포대 필요해. 100포대? 왜? 다 설명을 해. 그래 알았어. 그러면은 100포대 내가 줄 테니까 그거 나한테 사쇼. 우리 겨울 좀 납시다. 그러더라고. 할렐루야야 이것도. 그래 이런 방법이 또 있구나. 알았어. 걱정하지 마. 대신에 잔금 치르는 건 12월 말에 치를 테니까 그렇게 알고 무조건 준비해 놓으셔. 그렇게 하겠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일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서 있는 임성식 목사는 두렵지 않겠습니까? 임성식 목사는 눈치 안 보겠습니까? 눈치 보이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기꺼이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이 일을 감당했을 때 또 그 가운데에서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이 항상 있구나를 항상 먼저 하나님께서 보게 해 주시잖아. 저와 여러분들 밥 먹다가 밥 굶은 적 없잖아, 여러분들. 예? 신앙생활은요, 그런 것들입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것들입니다. 고난 받으세요. 고난 받으십시다. 적극적으로 그 고난 우리가 함께 받아나갑시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전도의 일을 하는데 기쁨으로 감당을 하자라는 거야. 기쁨으로. 벌벌 떨지 마세요. 뭐가 그렇게 둘이서 벌벌 떨어. 네. 한 달에 그 뭐 렌트비 그래 한 4,000불 씁시다. 쌀 100포대 합시다. 아버지가 하신다는 뭐 말도만 하지 말고 우리가 이걸 만들어 보잔 말이에요. 네. 주보에다가 제가 그렇게 썼어요 오늘. 1인당 2포대 이상씩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2포대, 어저께도 하나를 가서 알아보니까 맥시멈으로 한 포대 15불 하더구만. 우리가 한 달에 30불 못 모아요? 그 말도 안 되지, 그럼? 교회 헌금을 조금 해도 좋아요. 하세요, 다들. 그래서 내가 이거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는구나. 이걸 스스로 느껴야 돼. 예. 그래가지고선 우리 권생 묻지 마세요. 중요한 얘기야, 이게 지금. 감당해야 돼. 예, 감당해야 돼. 멀쩡하게 생긴 사람분이, 여자분이 와서 건물 앞에서 두리번 해요. 무슨 일이세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쌀 좀 받으러 왔습니다. 그런 사람이 실제적으로 많아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많아요. 이게 다 괜히 한 소리들이 아니야. 예.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간곡히 부탁합니다. 네 직무를 다하라.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교회 사역 앞에 절대로 거리 두지 마세요. 애매하게 교회 섬기지 마세요. 정확하게 교회 섬기세요. 정확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나가되는 모습도 없기. 여러분들의 신앙의 퀄리티가 바로 오늘 로고스 교회의 퀄리티예요. 나의 모습 한번 잘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일 앞에서 이 올 한 해 넉넉하게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젠가 어느 때가 됐을 때에